통해서 공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 강의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가슴이 무겁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 정통신학의 즉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잘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오늘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서 14절까지 여러분 다 찾았으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더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 이 세 구절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한 구속사의 드라마를 몇 구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위대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후속의 역사, 후속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 이 텔레비전,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다 그 설계가 있고 또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어떻게 준비하셨냐? 중보자를 주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세상에 보내소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매뉴얼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데 그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매뉴얼입니다. 아하,
인간의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영접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정통신학의 가장 큰 어른이신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손만 내밀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뭐 칼빈 신학이라는 게 다 성경에 기초한 것이고, 성경에서 모든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좌로 우로 가로 세로 다 완벽하게 조직해 놓은 것이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1권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께 관한 지식, 또 성경, 삼위일체, 창조, 섭리 이런 것이 제1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칼빈의 성경관에 대해서 아주 어제 시간 내내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권 가운데 또 두드러진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섭리에 대해서 칼빈이 그의 작품에서 말한 것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뭐 잘 했지만은 또 덧붙여서 이사야 주석 제1권 434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는 그가 선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막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쾌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막 힘드는 거 많겠죠.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50명만 봐라, 20명 봐라, 마스크 켜라. 정부가 이러고 저러고 간섭을 하는 참 어려운 가운데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가 움직인다.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매하게 감옥에 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시편 2권 249페이지, 칼빈은 시편에 대한 그 주석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2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말하기를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일시적으로 불법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일시적으로 불법 정권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 1권 17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섭리 교훈에 관한 지식 이상으로 더 유용한 것이 없다.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이 세상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1권 16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의지에 의한 작정에 예속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권 318페이지에는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복잡한 행로를 자세히 주시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고요히 참는 그런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주석
2권 173페이지에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주이라면 행운이 지배할 곳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불신자들이 특별히 행운을 기다린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독교 강요 1권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빈이 여기 쓰기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과 운명 사건과는 정반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 불신자들 운명이다, 우연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칼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섬세하고 우리 인간이 미처 생각도 못한 당신의 택자들을 알뜰히 살피시고 또 건사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 주석 5권 164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주석 9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은 시편 주석 2권 22페이지에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치료책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섭리에 우리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주석 2권 160페이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경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 환난을 당합니다. 본의 아니게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칼빈 목사님이 여기 말한 대로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눈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요, 저는 운동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숨쉬기 운동만 잘해요. 숨쉬기 운동만 잘해가지고 한 80이 넘었어요. 근데 내가 그 스포츠 경기 가운데 그 야구 있죠. 에? 그거는 재미도 있고 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야구에 보면은 이제 타자가 타선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스윙 하려고 그러는데 저 껌껌한데 감독인가 코치인가 모르게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 코 한 번 잡고 귀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박수 tum 치더라고. 다 몰라. 상대팀도 모르고 관중도 몰라. 그런데 타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치고 튀어나가라는지 헛스윙을 유도해가지고 앞에 나간 주자가 뛰어가라는지 뭐 그런 것을 다 안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칼빈 목사님이 발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중들은 모르고 상대편은 몰라도 감독의 그 작전 지시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 이제 타자가 힐끗힐끗 감독의 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환난 때나 역경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뜻을 몰라요. 우리의 원수들도 몰라요. 적들도 몰라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는 이 사인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또 다니엘 주석 2권 172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군요. 우리는 형통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배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때나 곤고한 때나 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서, 하박국을 주석하면서 62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경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 주석 118페이지에 칼빈 목사는 또 섭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한다.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정말 조급하죠. 응?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인내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시편 주석 2권 235페이지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잠자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우리의 구원을 감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이게 아닌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 못 깨달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늘 받은 바 은혜와 구원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이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권에 들어가면 2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인간의 타락, 그리고 율법, 구약과 신약,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장탄식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구주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1권, 2권, 3권, 4권 가운데 왜 성령론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전부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교회신학 자체가 아니 이 칼빈의 작품 전체가 바로 성령의 그 역사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칼빈은 어떤 신학자냐? 칼빈은 바로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 박윤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래 말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살아계실 한 50년 전에, 아니 목사님 같은 왜 훌륭한 주석가가 어째 성령론을 안 쓰세요? 했더니 그 박윤선 박사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성경 주석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박 목사님은 평생 주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로 이 주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석을 평생 쓰셔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주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 어른 밑에서 26년을 보필하고 주석을 또 교정을 하고 그런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칼빈을 가르쳐서 성령의 신학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 모두가 다 중간중간에, 아니 그의 그 주석, 그의 설교집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칼빈주의자들은 그 성령에 대해서 무심하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칼빈의 인상을 보니까 코가 뾰족하고 눈에 흰 자질이 많고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칼빈은 칼 같다. 칼빈은 냉철하다. 그 논리만 있고 덕이 없다.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신학의 핵심은 그 모든 교일학을 기독교 신학을 뚫고 나가는 그 핵심에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아브람 카이퍼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람 카이퍼는 뭐 일반 은총의 사람이 아니냐, 카이퍼는 무슨 기독교 정치가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아브람 카이퍼는 칼빈의 뒤를 이어서 그의 신학을 가르쳐서 아브람 카이퍼는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신학의 틀이 칼빈도 성령의 신학자예요. 아브람 카이퍼도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순복음만 성령을 주장하고 장로교회는 뭐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뭘 잘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칼빈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9장 2절에 기독교 강요 9장 2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유익과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성경을 반드시 부지런히 읽고 경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제외해 놓고 뭐 이상한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성경을 반드시 부지런히 읽고 경청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1권 9장 3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성령은 그의 진리에 밀착하여 계시므로 그 말씀이 위엄과 명예를 얻는 곳에서만 그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앞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칼빈은 성령 따로 성경 따로가 아니라 항상 성경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이제 로마 캐톨릭에 사돌레토라는 추기경이 있어요. 칼빈이 제네바를 떠나서 피난 가서 있을 동안에 이 사돌레토라는 추기경이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개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칼빈이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논문이겠죠. 그때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성령을 자랑할 때 그런 경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매장하여 그들 자신의 거짓을 위한 여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한국의 그 실정하고 좀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랄랄랄라 따따따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매장하면 그것은 거짓되기 쉽다. 또 이런 말 이사야 칼빈은 이사야 주석 4권 39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효력이 복음의 전파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복음 전파와 바로 연결이 돼야 되지. 자기 혼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다. 그거는 아니올시다. 칼빈은 계속적으로 이사야 주석 4권 271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결합된다. 잘 들으세요. 성령과 말씀은 결합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효력이 없이는 복음의 전파가 아무 쓸데가 없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복음 전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공관복음 주석 3권 37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사용하시기를 또다시 하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해석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참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분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항상 비판적인 안목으로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성경의 내용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후서 2권 140페이지에 칼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그의 말씀에 확실성을 인치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도 많은데 칼빈의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이라는 그 책에 1536년에 든 논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은사가 주어지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의 중개 역할을 통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말씀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만유의 주요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주석 100페이지에 사도행전 주석 100페이지에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 부활의 열매이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모든 흐름은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3권 1장 1절에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효과적으로 결합하게 하시는 띠는 성령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는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1권 13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령께서는 우주에 편재하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신다. 야, 우리는 그냥 그 성령의 은사하면 뭐 그냥 무슨 이상한 음성이 들리고 막 자기도 모르는 무슨 방언이 터지고 뭐 이렇게 진동이 있고 무슨 번쩍번쩍하고 뭐 그런 가슴이 뜨거운 거 그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의 창조, 구속,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이 모든 것이 다 링크된 연결된 그런 사역이라고 여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를 많이 해보면 아브라함 카이퍼도 칼빈과 똑같아요. 성령께서 이 땅의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칼빈과 카이퍼는 아주 완전히 똑같은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 주석 21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될 때까지 우리는 모두 어리석고 무지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린 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계와 우주를 보는 눈이 열리고 역사를 보는 눈도 뜨이고 과학과 예술에 대한 눈도 뜨이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뜨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이라는 것을 칼빈은 말했습니다.
에베소 주석 261페이지도 거의 같은 말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증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회서신 주석 335페이지에는 성령의 가장 작은 물방울도 항상 흘러 넘치는 샘과 같아서 결코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역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칼빈이 말했습니다. 또 칼빈 목사님은 그 공동서신 주석 203페이지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은 우리의 양자됨의 보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저 붙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양자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은 우리 양자 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보증이 되어준다, 이런 말씀을 했고, 기독교 강요 3권 2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확인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복음을 깨달을 방법이 없다. 그래, 우리가 항상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칼빈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기독교 강요 제3권 2장 33절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킬 뿐 아니라 점점 자라게 하여 믿음으로 인도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그 중생의 체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주석 1권 241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서 판단하시는 역할을 수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판단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신다. 그 다음에 시편 주석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성소로 나아간다. 성령의 인도로 성소로 나아간다.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로 주님의 교회에 나아간다. 뭐 이런 뜻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주석 3권 152면에는 칼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우리가 가장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할 때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은 암만 우리가 혹독하고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죄를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권 235페이지도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밀한 감화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참,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자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 자체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었으면 우리는 교회에 발을 디뎌 놓을 수도 없고,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교회당에 올 수도 없고,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말은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같은 말입니다만은 우리 칼빈 목사님은 이사야 주석 4권 112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주석에 칼빈은 이런 말을 했네요. 성령은 우리를 결코 지치게 하지 않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다. 와! 세상의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멀어지고 하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과 같은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잘못 아는 사람은 그냥 성령은 내게 그냥 감동이나 하고 감화 정도로 하는 사람이 하신 분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다 같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주석 59페이지에는 성령께서는 모든 자에게 그의 선택에 대한 진실하고도 확실한 증인이시며 견인은 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 에베소 주석 208페이지에는 아주 더 명쾌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에는, 잘 들어두세요. 믿음에는 성령의 두 가지 작용이 있다. 먼저는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성령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에게 조명도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칼빈 목사님은 이제 이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해서 계속 그 핵심이 흘러가는 그 대하 있죠, 대하. 우리가 대하 드라마라는 거 있잖아요. 그 대하가 뭐냐?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중생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을 소유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중생도 하고 성령의 사역으로 중생해야 또 성령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3권 1장 4절에 보면 성령은 당연히 천국의 보배를 여는 열쇠이다.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우리 마음의 눈은 그것들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천국 보고를 여는 열쇠다. 그러니까 천국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 보고라면 천국에 있는 그게 아니고 천국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그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천국의 보고를 키로 크게 열어서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감동하도록 역사하고 또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그 보배를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주석 1권 307페이지에는 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네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성령의 부요함을 얻도록 부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는 사람이 돼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면 어찌 되나? 거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 공관복음 주석 2권 7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버림받은 증표이다. 어때요? 그렇죠? 성령 회방죄는 버림받은 증표이다. 그 다음에 공관복음 참건 375페이지는 성령의 빛을 소멸하는데 우리 자신의 총명을 의뢰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어둠은 없다. 성령의 빛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이죠. 그리고 목회서신 주석 36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정의는 첫째, 율법의 첫째 돌판을 범함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둘째, 악의적으로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불신앙과 악의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주석 240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고 또 참된 인도자이신 성령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구원의 길을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핵심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에서 4권뿐만 아니라 칼빈의 주석, 칼빈의 편지, 칼빈의 설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배하, 큰 강처럼 그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 신학을 이해할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묻습니다. 이게 뭐 개혁 신학은, 칼빈 신학은 좋기는 좋은데 뭐 메마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잘못 알고 그 개혁 신학은 성령론이 빠졌다. 성령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칼빈의 신학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는 그 말루가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가운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냐, 신약이 뭐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거 조금, 그러면 우리가, 칼빈은 구약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칼빈은 하박국 주석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그 모든 형식이 뭡니까? 어떤 데는 히스토리, 역사, 어떤 데는 시, 응? 그 다음에 어떤 잠언, 이런 식으로 모든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제 갈라디아서 주석을 하면서 이제 칼빈은 말하기를 구약 성도들에 관하여 그들에게는 거울이 있고 우리에게는 실체가 있다. 구약을 거울이라 했고 오늘 우리는 그 실체를 본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 4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옛 예언들을 받아 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 41페이지에는 구약 선지자들은 상을 차렸고 그래서 다른 이들은 후에 그 위에 차려진 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야, 이 표현 참 재밌잖아요. 네? 상을 차렸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2권에서 설명하는 가운데 구약은 상징적이었고 신약은 영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주석 14페이지에는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을 이해하고 믿으면서 신약을 부인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요? 구약은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사람도 반대도 있죠. 그 신약은 믿는데 그 구약은 믿을 수 없다. 그것도 엉터리란 말이에요. 구약을 믿으면서 신약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구약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즉 이사야 주석 1권 201페이지에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말씀과
그의 독생자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에스겔 주석 2권 176면과 177면을 보면 만약에 율법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다면 그것은 죽은 의문과 같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에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있다면 그 율법에 생기를 넣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 구약이 깨달아진다, 이런 말이고, 또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봐야 구약이 바로 깨달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주석에 315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에서처럼 오늘날 율법과 선지자에게도 나타난다. 그 다음 공관복음 주석 3권 360페이지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직과 제사와 성소의 모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제사제도, 그 모든 형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로마서 주석 15페이지에는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복음과 더불어 약속되었고 항상 오시리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도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구약을 옳게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제 소위 말하자면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구속사를 우리가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 저는 이제 평생을 학교에서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를 제가 늘 가르쳤습니다.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성경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 운동의 그 맥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구속사적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교훈 위주로, 그 교훈 위주로 이 성경에서 이게 뭐 역사적인 거나 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고 뭐 초자연적이지 뭐 이적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이 본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슨 교훈이나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온갖 무슨
뭐 그 예화를 들어가지고 가슴 뭉클한 예화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후속사적인 안목으로 보려고 하면은 칼빈이 여기 말했던 것은 그처럼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옳게 성경을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예레미야 주석 1권 33페이지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직의 질서는 선지자들의 양성소와 같다. 제사직의 질서는 선지자들의 양성소와 같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로마서 주석 96면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사도들은 성경을 인용할 때 그것들을 더욱 조심스럽게 정독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세심한 주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칼빈의 사상을 공부를 하는데 칼빈의 사상은 핵심이 기독교 강요에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1권, 2권, 3권, 4권이 있는데 그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결국은 뭐냐? 성경입니다. 응?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입니다. 2권에 와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러면 어찌하면 되는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준비하셨다.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땅 위에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인데 그는 구약에 말씀했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함께한 우리의 속죄 사역에 바로 구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